할렐루야!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가 우리 몸된 가정과 사업터와 학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7월 14일 수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렸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에게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와 투옥 그리고 사도들의 구출과 석방이라는 일련의 연속된 사건과 함께 사도들의 재투옥과 천사들에 의한 구출 그리고 사도들에 대한 사내들인의 거듭된 언행 그리고 베드로의 변론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는 5장 전반부에 이어 사내들인이 베드로의 변론에 대하여 분노하며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율법교사 가말리엘의 중재와 그 결과로 사도들의 석방이 이루어짐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내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증거하며 그러한 예수를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도들의 선포는 그들에게 엄청난 도전이며 위협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분노하며 사도들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바리새인 율법교사 가말리엘의 신중론이 수용됨으로 사도들을 태형을 받고 방면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가말리엘의 이 행동이 그가 복음을 어느 정도 수용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인품과 덕목을 갖춘 자로서 사도들이 크게 율법을 어긴 일이 없으므로 상식적인 차원에서 공정하게 이를 처리하고자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한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그가 율법주의에 빠져있을 때 가말리엘 학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유대교 전통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행동은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어느 정도 존중했다기보다는 그의 인품과 그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당시 사내들이는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파와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이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에게 조금은 유리한 발언을 하였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변호하게 된 배후에는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사내들이에서 풀려난 사도들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자신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았던 이 사실을 매우 기뻐하며 더욱 힘써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는 핍박받는 일이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상상순의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해진 사도들의 태도와 용기는 예수님께서 죽기 이전에 그들에게 보였던 비겁함과 연약함과 잘 대조되어 있는 것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절별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는 대제사장 사도들을 공회로 끌려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기를 금했는데도 너희가 그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퍼뜨렸다라면서 신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의 질문에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대답합니다. 자신들은 나무에 달려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에 권세자들의 명령에 불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개함과 제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33절부터 39절까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의 말에 격분하여 그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백성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의 중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 교사로 그 시대 지성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라고 자처하면서 백성을 미혹한 드다와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유다의 사례를 들면서 거짓 메시아는 시간이 지나면 흩어질 테니 사도들을 죽이지 말자라며 대제사장과 무리를 설득합니다. 사도들의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무너뜨릴 것이 없고 오히려 대적하는 결과를 얻게 되니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서 난 사상과 행위는 언젠가 무너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진리로 선포돼요. 오늘날 성경이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진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사내들이 공회는 가말리엘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기를 금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기를 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들이 이 고난을 겪은 것은 윤리나 도덕, 법적인 잘못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자 함이었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도 믿음을 지키고자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 고난을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정해 주시는 증거로 받아들이며 기뻐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것이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알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 때
어떤 일을 겪어도 억울해하거나 생색내지 말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41절을 한 번 더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사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능력받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곤욕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시는 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던 분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문내 공동체 안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점점점 현실화될 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에게 이런 일들은 아주 흔하게 정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를 전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점점점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한 삶, 주를 위하여 받는 어려움과 고통이 합당하게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사도들이 이런 주를 위해 고난을 기쁘게 여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기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예수의 증거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에요. 믿음은 단순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행위를 통해서 내 믿음을 증거하고 입증하는 것이에요. 기억합시다. 사단은요, 익지 않은 열매를 흔들지 않습니다. 열매가 익은 나무만 흔들어 그 열매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즉, 내가 지금 예수 안에 핍박과 어려움을 받고 있다. 그러면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사단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이 싫어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고난을 기뻐하고 즐겁게 여겼던 이유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면류관을 위한 길이며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팔복에서 주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하늘의 상금이 크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기억합시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상금을 얻는 방법은 주를 위해 고난을 기꺼이 받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기뻐했었던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 사도들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기뻐하고 있어요. 성도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넘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1세기 교회 운동,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1세기 교회의 영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죽는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훈련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감당하며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 사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 자아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에 매여서 허우적거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위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 안에 많은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아침에 충만케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그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과 사업터와 학업 가운데 주님께서 인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교통 충만하심이 주를 위해 살길 소망하며
그 뜻대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